우리 오늘 어, 11월 오늘 9일이죠. 우리 11월 9일 수요일 우리 교구 전체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우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43개국 전체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 앞기는 우리 교회 랩런트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40여 명의 수험생들이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험 시간까지 건강 지켜주십시고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시며 조금 더 실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것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이오니 이것이 모든 목표가 아닌 줄 깨닫게 하시고 평생토록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함께 오래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수험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마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큰 화평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우리 교구를 이끄신 목사님들께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수고하신 그 공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돈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구원론 13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진 성취된 약속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단순히 흑백 논리 같이 이 사람 누리지 못한 사람, 누린 사람들 명백하게 갈라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았으면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누리지 못하는가를 좀 봐야 되겠고요. 이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한 것의 중요한 차이를 보면요. 무엇의 기준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얼마나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인도가 받아가는지에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고 안 누리고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약 때 이 못 누린 사람들의 먼저 이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 여러 가지 무리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켜보는 내용들. 그래서 이와 반대로 이 부분을 진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뭐 하는 일을 보고 신기해하고 뭐 소문도 내고 했겠지만 이 부분이 진짜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방관의 자세로 음, 이것들이 흘러간 것이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보죠. 그냥 기독교 뭐 그다음에 예수 뭐 관심도 있고 뭐 기독교 뭐 좋은 종교다 이 정도로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자기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무리가 이것에 대한 평가도 이 복음과 또 교회와 이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 흔들림에 따라서 막 여론에 따라서 이런 것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정도 가치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영적인 것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고요. 또 전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 흘러가는 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일과 행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성실하게 했을지 몰라도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뭐 은 30전에 팔아넘긴 부분이 뭐 돈이 탐났는지 아니면 진짜 뭐 귀신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룟 유다가 사실은 기대하고 있던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어떤 신정 왕국 같은 것들이 채워지지 못한 거에 굉장히 실망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육신적인 부분에 기준이 돼 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 잡혀가시고 돌아가셨을 때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가지고 뭐 쓴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자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자살을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흐름도 전혀 그 누림도 있지도 못했고요. 전혀 영적인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고요. 또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민 사상 어떻게 보면 정치와 제도, 여론, 틀 이런 것들에 잡혀 있으면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이 부분은 점점 더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이 축복을 전혀 가치 있게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는 이유가 이 여러 가지 사상들. 사실은 선민사상 이런 부분들은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만큼 학살을 당하고 그 유대인들이 당한 학살도 사실은 성경에서 이 피를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돌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 그 말에 사실은 우리는 성취라고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이 끝까지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인들이 독일인들이 그 게르만 혈통을 이어가면서 썼던 이것도 똑같은 선민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혈통을 남겨가지고 근데 그거에 제일 방해되는 혈통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심지어는 그 독일인들이 그때 막 그랬을 때 자기 게르만 혈통이라도 장인이나 이런 거 태어나면 다 죽였다고 했거든. 그만큼 우리는 좋은 혈통을 뭐 남겨야 된다는 이상한 사상이 잡혔는데 그 선민사상과 민족주의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에 속하고 어떤 국가에 속하고 어떤 민족이 된다는 것은 사실 육신적으로도 이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혀 영적인 것은 여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개의 가치도 없었죠. 이 부분에 비하면. 그리고 그 흐름들은 점점 더 전쟁과 재앙과 학살과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네 번째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음, 사실은 신실한 것 같고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잘 살라는 것 같지만 그 깊이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육신적인 것에 한계를 두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불교도 얼핏 보면요 좀 육신적인 걸 많이 내려놓고 어차피 공수가 하는 인생이니까 많은 것을 비우고 내려놓자 하지만 그래 놓고 다시 비는 것도 굉장히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의 부분에 어, 끝나고 나면 조금 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또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윤회라는 카드를 또 윤회라는 이론을 갖고 다시 태어날 거고 다시 어떻게 내가 덕을 쌓고 공을 쌓으면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질서를 잡고 있죠. 그거는 또 하나의 육신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영원한 축복, 복음이 말하는 완전한 축복, 그것은 이런 부분과는 전혀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종교로 가고 있었을 때 어떤 순간적인 뭐 여러 가지 체험과 순간적인 만족과 순간적인 육체적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전혀 영원한 축복과 또 영적인 축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종교인들도 이런 게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방 종교인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방 종교인은 말할 따위도 없죠. 이방 종교는 더 이상 우상과 각종 관습과 또 그런 것들에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뭐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런 힌두교도 됐건 그런 좀 그런 믿는 사람도 죄송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잡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런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사람들의 삶 자체를 그냥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복음은 그러고 있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얽매여 가는지도 알 수 있죠. 같은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는 이슬람교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하나님, 자유를 주는 하나님, 진리가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라 굉장히 많은 것을 엮어놨죠. 어떻게 기도와 뭐
순교 여행, 성지 여행과 뭐 여러 가지 더 굶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고요. 또 거기서 말하는 천국도 굉장히 육신적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복음이 아니라 어, 다른 것들로 마음의 뜻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것들이 절대 이 부분과 성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기준을 둔 것 같으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었을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재앙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또 신약에 있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로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인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국, 뭐 중국 이것을 합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했고요. 더 어마어마한 정치력과 경제력이 있었고 실제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도 또 훌륭한 정책들로 많은 타민족을 막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이유가 그 지역과 길가 다소 이런 쪽을 다 섭렵하고 있을 때 그쪽에 있는 민족을 떠나서 우리에게 협력할 만한 사람에게 시민권도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강력하지만 합리적으로 굉장히 로마의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힘에 갇혀서 복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냥 일개 민족의 조그마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고 전혀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죠.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로마의 이 시대적인 그 시대적인 그 세력과 큰 힘이 복음이 전하는 데는 굉장한 길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자기들은 누리지 못했지만 굉장히 자기들 쓰임이 받은 부분은 있겠죠. 그럼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강대국이 약해지면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조절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로마 이후에 강대국의 흐름 속에서도 계속 복음이라는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완전히 어떤 나라가 완전히 복음적인 국가도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 사이에 뭐 유럽이 무너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고 미국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고 그러면서 이 흐름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온 것들 근데 이 눈으로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 또 이 흐름을 보면서 전 세계 지금 흐름들 정세들 여러 가지 분쟁들을 보면 굉장히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나라의 막 어떤 흐름을 분석하는 건 아니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정치 뭐 좌우를 말하기 떠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 흐름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흐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의 성취와 또 이것에 지금 아직까지 유지하심과 이것을 완성하는 부분에 가장 강력한 나라같이 보여도요. 이 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죠. 하지만 이것을 누린 소수의 인물들이 소수의 제자들이 소수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 속에서 진짜 흐름을 바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린 인물들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보면요. 마가다락방의 초대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고요. 그 속에서도 그 로마의 속국 속에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게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의 기준을 뒀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아니면 우리가 좀 형편이 좋아지고 이런 것에는 거의 기준 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두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큼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를 받는지 보십시오. 뭐 삶으로 이 육신적인 삶은 또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더 세상적인 뭐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아픔과 더 고통 속의 방향으로 간 것 같았지만 이 흐름들이 그 자신과 그 가문과 그 가정과 전 세계와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내는 가장 축복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의 흐름이 돼야 되겠고요. 정말 지금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가치 기준을 두고 있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가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구원인 것이고요. 이 구원을 가장
완전하게 말할 수 있는 오직 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심을 두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을 내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뭐 세례 요한 선지자 뭐 엘리야 같이 뭐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 신비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었지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가장 정확한 고백을 했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이 참 의미를 알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베드로가 막 순간적인 깨달음이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예,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축복이고요. 음부의 권세가 정말 해치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지금 삶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가장 필요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지금 음부의 권세가 강한 것이고 얼마나 세상의 권세와 힘은 뭐 경제의 힘, 여러 가지 권력의 힘, 여러 가지 문화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모든 권세가 정말 틈타지 못하는 무너뜨리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의 축복을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고요. 이 시작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들어야 되겠고요. 또 요한복음 어 21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자기 생 생활터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세 번이나 물으시고 또 이 부분을 이제 이때 사랑하느냐는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죠. 진짜 내가 예수라는 내가 어떤 의미이고 네가 어떤 의미를 깨달았느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 전에 부인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겠죠.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진짜 네 마음은 어떻느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정말 베드로가 이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의 미션이었죠. 가장 축복의 미션이고 어떻게 보면 축복의 미션이 뭐냐면 이 구원의 축복을 다시 누리는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 양을 먹이는 정말 이 수고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도 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베드로에게 가장 축복의 미션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미션도 뭡니까? 다른 어린 양을 먹이면서 내가 나를 통하여서 지금 십자가의 완전한 사역을 완성한 이 구원의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의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의 세 가지 저기 차이가 처음에는 무엇의 기준을 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육적인 것들, 다 세상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에 기준을 두고 있다면 구원은 굉장히 영원하고 완전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는 것이 두 번째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축복 말고 다른 눈에 보이고 강력하고 중요한 것에 잡혀있던 것들은 하나 없이 그냥 저주와 재앙 속으로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전부 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공허하게 그냥 잡혀있는 것뿐이고 허무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받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어린 양을 먹이고 계속 보내는 이유가 사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미션이 땅끝까지 우리를 보내는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이것이 되겠죠. 진짜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있는가? 진짜 내 마음과 중심과 내 삶이 정말 이 방향에 맞춰 나가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분석이 돼야 되겠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 권여간의 귀한 랩런트들 또 지금 수능 치는 이것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고 중요한 결과를 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또 우리가 합심해서 또 기도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이 우리 랩런트들이 땅끝까지 가는 이 사명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관점으로 보면 끝나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뭐 진짜 그것이 잘 돼가지고 이 부분이 더 살아난다면 그런 것이고, 때로는 그것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실 거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대하고 편안하게, 하지만 그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같이 남녀적에게 물 붓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모든 족속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와중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어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도 똑같이 저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이 그냥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진짜 전도와 선교가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지금 몇 명 전도했습니까? 몇 군데 현대장을 열었습니까? 얼마만큼 뭐 다락방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지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얼마만큼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또 지금도 동일하게 사단은 이것을 가장 누리지 못하게, 다 가장 다른 것에 잡혀있게, 가장 다른 것에 그냥 정신이 팔리게 하는 이 영적 전쟁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가장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사, 어, 이루었던 사명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 한간에게도 이 복음을 전한 것들, 이 움직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과 내용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잡은 한 가지 방향은 이것이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방향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을,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가장 성령에 충만했고 가장 지혜가 충만했고 또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이랬던 스데반이 사실은 돌에 맞아 죽는, 인간적으로는 가장 좀 고난을 겪으면서 간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스데반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스데반을 통해서 흩어진 모든 자들이 어,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계속 흩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과 일곱 집사 이 사람들도 정말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 사람 틀에 의해서 사실은 확 어떻게 흩어져 갖고 땅끝까지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틀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정말 중요한 순교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흩으시죠. 이만큼 사실은 구원과 선교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얘기했고요. 지금도 237을 얘기하면서 있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흩어지고 있고 얼마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도 순교를 통해서도 이것들을 흩어지면서 이 구원의 사역,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정말 계속 전달하는 이 시간표를 계속 만들어 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뭐 질병의 시대인 것도 그렇고 우리 뭐 교회 대내외적으로 아니면 뭐 우리나라와 우리 전 세계 흐름 자체도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흩어진 자가 될 것인가? 굳이 누가 순교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축복을 정말 이 부분에 방향을 맞추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도 가장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이 가장, 왜 자꾸 땅끝까지 보내냐?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될 수 있는 한 생명이라도 더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 계속 원하고 계신 것이죠. 내 세력을 확장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 직접 드러나셔도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있겠죠. 다 거기서 무릎 꿇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우리의 이성과 자유의지와 영적인 부분이 이것을 인정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이 정말 인정의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라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데반을 통해서 주셨던 안디옥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의 환란이 사실 흩어지는 자들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환란도 일부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의 방향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정말 우리 전체 전도의 흐름이 정말 이 복음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흩어진 자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단순히 뭐 외국을 나가건 자꾸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전 세계에 전달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정말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이것을 누리는 영권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어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영적인 것에 기준을 둔다고 해서 뭐 육신 거를 다 무시하고 뭐 그런 것들을 어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이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들은 따라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일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은 아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상과 정치와 경제와 권력과 이런 것에 붙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것으로 슬슬슬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분을 끌어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것도 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영적인 것만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인정하고 있는 이 작은 힘인 것 같지만 이 힘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으로 점점 더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내용이고 결과고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론을 점점 우리가 구원론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굉장히 우리가 지금 깨달아 간다면 이 구원의 여파가 단순히 나를 살리는 것으로 드러나서 조금은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인물이 3년 동안 자기를 따르면서도 자기를 오해하고 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의 먹이라는 가장 축복의 사명을 주셨듯이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억지로 지금라도 다메섹에서 끌어들였지만 내가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도 굉장히 이 부분과 연결되었을 때 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건역과 또 우리 김동훈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방향들과 이것들이 단순히 우리 건역을 부흥시키고 또 우리 건역에 힘을 얻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들 또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의 흐름이 땅끝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이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정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김동훈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도 뭐 우리 건역도 여러 가지 일을 또 말씀하시면서 치유적인 부분을 적인 사역을 가지고 한번 또 여러 가지 중심을 들어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또 이때까지 뭐 제가 복지나 NGO나 뭐 또 그래서 상담팀이나 여러 가지를 막 인도를 받아왔는데 이 흐름이 또 그 흐름 속에서 또 어떻게 앞으로 정말 우리가 거기서 뭐 치유만 하나 시작한다고 해서 당장에 전 땅끝까지 가는 여러 가지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그 흐름이 어떻게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갈까 하는 거는 굉장히 기대와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분 우리 귀한 사명자들은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인도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가장 가치 있게 누리고 가장 정말 우리의 누림의 정말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이 방향이 우리도 모르게 정말 땅끝까지 가는 방향, 정말 전 세계 살리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정말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참 빛을 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부분. 그랬을 때 흑암은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고요. 흑암은 저절로 복음의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정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또 제자로 서야 되겠고요. 또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방향이자 내용이자 증거인 정말 땅끝까지 가는 일에 가장
정말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이 일에 가장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정말 남에게 보이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가 정말 인도받아 가면서 정말 우리도 모르게 흐름이 바뀌어 나가는 이 일에 가장 응답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증거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가장 정말 이유 있게 정말 증거로울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그 언약의 증거가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누림으로 증거로 정말 역사하는 응답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누림이 정말 내 개인을 떠나서 정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내용 있게 쓰임 받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정말 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게 하시고 또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기가 쉽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정말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영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것에 붙잡혀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가장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참 정말 제자로 좀 모든 현장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매주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만큼은 우리 다른 시간에 양보하지 않고 같이 모이셔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꼭 같이 가지셔야겠습니다.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교회는 회기가 11월까지이기 때문에 또 한 회기가 하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돼야 될 그런 시간표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별로 지금 이제 새로운 임원들을 뽑고 또 조직들을 개편해 나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2023년도에는 70 현장 시스템 그 중심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했고요. 또 감사하게도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조직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유성준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하고 이제 유성준 목사님하고 또 일부 우리 중지자분들하고 우리 교구에 치유복지 전도 다락방이 있어야겠다 해서 치유전도 복지 다락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치유복지 쪽에 우리 담당 장로님은 소병실 장로님이고 또 우리 부담당은 우리 최현옥 권사님이신데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또 환경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 40세 이상 청년들이 빈 곳이더라고요. 40세, 50세 막 이렇게 된 청년들. 이 청년들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기도를 해서 이분들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교구 내 구역, 그다음에 뭐 조직들 재정비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아서 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 계신 구역장, 권찰, 또 임원 이 직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것도 직분들이거든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제 대면 모임 시작되잖아요. 진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구가 되어야겠습니다. 매 군데 전도, 지역 전도 다락방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매주 화요일 무속인 전도 다락방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곧 치유복지 전도 다락방, 그리고 우리 가이오 모임도 가이오 전도 다락방, 이렇게 큰 7개 모임이 이제 큰 틀을 이뤄서 이제 끌고 가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뭐 청년들 모임, 우리 랩런트들 모임 이렇게 우리 교사들 모임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 부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역장을 다 조직을 했어요. 해갖고 지금 이제 3구역도 마무리했습니다. 3구역도 이제 완료해서 우리 김은정 A 권사님께서 구역장으로 또 우리 유혜영 권사님이 권찰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고요. 그 외에 지금
4구역이 권찰분이 없으시고 또 우리 2구역 강영 권사님이 이제 구역장이신데 거기도 지금 권찰님이 없으시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서 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이번 올해 그 집사 임명 받을 분들 다시 추천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집사 임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협조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교구별로 꾸몄지만 이번에는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꾸며서 지난주일날 교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막 트리 꺼내놓고 꾸미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지원받은 거 하고 또 저희들이 낸 헌금으로 해서 교회 바깥에 종탑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전체를 이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많이 안 모여요. 저 할로윈 때 많이 모이려고 하죠.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안 모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서 우리가 더욱더 크리스마스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3 명단, 이번에 수능시험 보는 명단은 김기주, 박시은, 이주빈, 이찬우, 정하진, 김예원 이렇게 6명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2분 동안만 기도한 다음에 우리 정진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